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오늘 하루 열어주심을 감사하시면서 한 주간도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아멘.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아멘.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되길 위하여 기도하시고 행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이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은 곧 성숙을 이룬다라는 말씀으로 어제 오전 오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사람에게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이는 것일까? 5일간의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덕목들을 우리가 한번 이 새벽 시간에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그러는데 충성이라는 우리나라 단어로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바로 큰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민족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본을 우리는 보이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을까? 그 첫째가 바로 부르심에 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르심에 답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9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콜링,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을 했을 때 바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렀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아멘하며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감동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그에게 부르심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믿음이 없었지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든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가정에서 보면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가정에서는 이 목사라는 그 직분이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한 직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게 되면 아이들도 나를 집에서 목사님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빠는 목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 아빠는 목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모습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나를 견고하게 소개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삶에 있어서 본이 되는 모습으로 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도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믿음의 본을 보일 때 바로 그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오늘 믿음의 삶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믿음의 본질은 바로 피스티에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의 피스티스, 바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믿음의 본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죠. 그를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올바른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가 함께하는 모든 길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에게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인정에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드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은 믿음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믿어가지고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진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증거하는 것, 바로 여기까지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데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어제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걸 물어봤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70년 생활, 그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믿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70년 후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복을 줄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없었습니다. 70년 후를 어떻게 믿습니까? 70년 후에. 그런데 그 말씀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믿습니까? 하니까 한 명만 빼놓고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되겠죠. 바로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고, 말씀은 곧 우리가 믿어야 되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나타난 것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은 열매를 따먹고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 가면 열매가 다 없어지고 이제 열매를 맺을 게 없습니다. 그럼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열매만 똑똑 따먹고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본이 없고 순종이 없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노년에 신앙이
정말 식어가고, 그렇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나서 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충만하지 못하고 점점 더 시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를 살리고, 그렇지요. 바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로 가정에서, 바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 어딜 가든지 믿음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임을 깨달으셔서 한 주간도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마음을,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더해 주셔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믿음은 변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권고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가셨네. 우리를 깨끗게 감기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표를 눈보다 더 이게 가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표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가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